안녕하세요. 목사의 티키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사역지원센터 박정욱입니다. 목사님, 네. 가을이 되었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는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네, 찬바람도 불고 이럴 땐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예전에는 우리 가을 되면 독서의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보던 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책 한 권씩 사고 이랬는데 올 여름에는요.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웠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상실 네. 같은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짜증나고. 그래서 일도 못 하겠고.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공사 중이었는데 여름에 일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돼서 날이 선선해지니까 이제 공사 좀 하자 이래서 어제 오늘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고 저는 살짝 빠져나가지고 지금 일하기 이곳에, 싫어서 네, 이렇게 일하기 싫어서 네. 그래서 오늘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책을 이제 준비하셨죠. 가을 되니까 겨울까지 일도 해야 되는데 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이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네, 일과 은혜. 네, 이 책 저자가 누구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네, 그래서 일과 은혜라는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네. 일하고 은혜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럴까 일과 우리는 일 하면은 하기 싫다. 네, 일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런데 부지런한 여기서는 사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네.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일 이러면 하기 싫다 이러는데 그 일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래 일과 은혜가 들어갔네. 은혜가 들어가니까 저같이 네. 일하는 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은 네. 뭐야 좀 해야 되나? 그렇죠. 은혜는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흥미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네, 아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 일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문장이 어떻게 일해야 보면 되지.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저자가 브라이언 채플이 이 책을 썼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무슨 문장일까? 이럴 때 이 문장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이 문장의 내용이 바로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목회자의 일복. 이중직. 예. 일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많이 마음이 힘들기도 그렇죠. 하고 약간의 죄책감이 생길락 말락하기도 하고 그 일하는 목사님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네.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일이다. 목회 일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다. 저 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목회자가 그런 시선으로 봐서 좀 뭐랄까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네. 목회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합력하여서 서로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일을 해봤습니다. 대리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차종이 너무 많고 그 시동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아를 변수하는 전부 다 틀립니다. 네. 우리가 뭐 현대차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외제차도 있고 또 현대차 안에도 기종들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래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포기를 했는데 일을 하는 게 때로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목사님 네. 우리 저자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미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 신학자, 그리고 교수님,
수많은 집회와 세미나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렇죠, 이분은 그렇죠. 워낙 유명한 분이라 네. 예, 저서로는 은혜를 이끄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치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화의 은혜, 수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네. 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이분 하면 은혜가 생각이 난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목차를 보면 일은 존엄하다.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직업을 갖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좀 배우고 네. 이론으로 정립돼야 될 것이 네. 일은 존엄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네. 부르심과 소명과 관계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먹고 사느라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일을 하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잡았거든요. 근데 평택에서 굉장히 힘든 직장을 가졌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일만 하고 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힘이 들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만 산다면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냐면 부르심도 없고 소명도 없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없고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개념부터 먼저 잡아진다면 소명과 네.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예, 나는 통장을 채우려고 꾸역꾸역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에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게 되어진다면 이 네. 책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 중에 네. 당신의 하는 일이 당신의 선교 현장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선교 현장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이 있다는 말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존엄성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게 존엄성이 이라는 말이 같이 네.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일을 하는 것은 존엄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첫 번째 챕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말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존재, 그 일이 내 존재가 되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요,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돈에 대한 생각을 또 바로 잡아줘요. 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이런 것도 있어라고 생각했던 악에 대한 문제. 네. 일터의 네. 악에 대해서 네, 그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 성경적 대해서 리더십, 예, 그래서 균형 잡힌 삶, 그렇죠. 일터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관해서 성경적인 통찰을 해 주시는, 그래서 가치가 드러나는 정말 가이드 역할을 잘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터가 선교지가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일 너무너무 하기 싫다, 내가 왜 일을 네. 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일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네. 알게 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일하면서 사는 게 훨씬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목사님들 네. 또 일하는 권사님, 네. 그 목사님 아까 전에 네, 네, 대화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권사님이 네. 일터로 나가면 심각하죠. 권사님이 젊은 날부터 어느 시간까지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봉사해 주시면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일하러 가겠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목사님 아니 권사님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야 되지 일하러 가서 그 몇 푼 벌어갖고 뭘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워야지. 그죠? 맞죠? 안 맞죠? 맞지 않죠. 선교를 하려면 일터로 나가야죠. 그 일터를 통해서 물질이 생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그런 권사님이 와서 상담을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권사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권사님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이것을 읽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일을 왜 하는가? 그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개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돌보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일을 하지 않아. 그럼 우리한테 소득이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낼 거예요? 돌보심을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옆에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밥을 못 먹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드러낼 거냐고. 그죠? 맞아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돌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매일매일의 기회다. 매일매일 기회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일을 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확장될 수 또 성경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딤전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들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돈을 벌어서 가족을 돌보고 친족을 돌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을 통해서 돌보심을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걸 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여기 보면 더 악한 자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일에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진실함으로 일하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일만 하면 그렇죠. 삶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일할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죠?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일하러 나갔을 때에 그 우리가 염려하는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으로 빠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어쩌면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우리는 세상을 자꾸 구별해서 세상에 가면 빠졌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가면 타락한 것처럼 나빠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가 왜 등한시를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대학을 신학을
교를 갔어요.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무슨 이제 주의 종으로서 뭐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마음이 따라고 맞은 게 뭐냐면 너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아직도 제대로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니 4년 동안 말씀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중에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그렇죠. 우리 이것이 둘이 마음이 맞아서 그렇죠. 우리 딸이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 일하기 전에 먼저 소명 의식을 네. 가져야 되고 일하기 전에 먼저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진정한 각 설교가 분야에 가서 네. 거기에서 그 분야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을 예.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나가서 정치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네. 분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그러니까 하고 경제에 문화도 들어가서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지금 얼마나 문화가 예. 반기독교적입니까? 그쵸. 거기 정말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서 미디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네. 그런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목사님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성도님들이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여기 보면 우리 챕터 하나만 더 다루고 네. 돈에 대한 태도, 네. 돈과 자비, 돈과 가정, 돈과 사역, 돈과 특권, 돈과 만족, 돈과 흥금 이렇게 돈에 대한 태도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자비를 행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뭐 특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또 좀 더 만족스러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또 11조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아까 일할 때처럼 그 개념이 정리가 되고 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나님 네.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어야겠네요. 예, 돈을 벌어야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돌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뭐 헌금 이런 이야기도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로 그치.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의 차원에서 돈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과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주신 네. 천직이라는 개념을 네.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태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요즘 일하시는 목사님들, 네. 개척교회 목사님들, 네.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돈에 대한 태도를 교회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면 그렇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또 감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좋겠죠. 네, 페이스북에 보면 힘들게 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료 급식하시고 급식 쪽방에 하시고. 도시락 날라주시고 예, 이러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예. 예.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책을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예, 이 책은 이제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네, 좀
먼저 읽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목하시는 예. 일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보는 시선들 있잖아요. 예. 그 시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음. 죄책감이 들고 이러는 분들이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소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일하는 곳이 선교 현장이다.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과 은혜 정말 일과 은혜는 연관되어 있고 은혜스럽게 주님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이 은혜가 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이야기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